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나누게 됩니다. 양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 선을 행하고도 거룩한 망각으로 자신들이 행한 선을 알지 못하고, 염소는 소극적인 태도로 선을 행하지 않고도 자신들이 언제 선을 행하지 않았냐면서 자신을 변호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을 행하고도 그것을 선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여기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영생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장과 25장까지 이 감람산에서 하신 종말론 설교가 끝나고 이제 복음서의 절정인 십자가 순환과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 설교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신 것을 5번으로 나눠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설교를 마칠 때마다 마치시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26장 1절에서는 다 마치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이라는 이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즉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공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완전히 다 종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십자가 순환이 정확히 유월절에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신학적으로 선언하신 건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수천 년간 짐승의 피로 드려지던 불완전한 제사를 끝내고 자신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웅장하고 위험 있는 신학적 선언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26장의 문맥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모두 마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임무가 완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제사를 준비하시잖아요. 이거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에 들어가신 겁니다. 개혁신학은 이렇게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들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시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서 부활 승천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마치고 제사장의 사역으로 나아가시면서 그 끝에는 왕으로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8절에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정확한 시간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이틀 뒤에.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절기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순환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십니다. 또한 3절에서 5절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그것보다 먼저 알고 계셨어요. 즉 사람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강제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본인은 그거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복종하시되 그 복종 자체가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진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서 죽인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4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3절에 보면 이 사람들 죽이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인 시점을 3절에서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긴 한데요. 사건의 전환을 알릴 때 쓰는 연결어로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러니까 내가 6월절에 팔려서 못 박힐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는 그 예고와 유대 지도자들의 모의 사이에 긴밀한 연결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 우리 독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 정확한 시간 간격이 본문에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예수님의 선언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모의가 뒤따랐다라는 순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모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떨어지자 악인들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은 종교적 권력을 상징하고 백성의 장로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권력들이 다 출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모인 거는 더 이상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이 이제는 어떤 하나님 나라 또는 성전 이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들이 모인 장소도 가야바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대제사장의 관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관정이라는 말이 집 안뜰을 의미해요. 여러분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친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권력을 유지하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디 모였다고요? 가야바의 집 안뜰, 가야바 집 요 관정에 모였다고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대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서 공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이 비치는 그 공간인 성전이 아니라 가야바의 어두운 사택, 그 음흉한 장소에서 모여들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모의가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눈을 피한 철저한 정치적 암살 모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부패한 종교는 늘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떳떳하면 어디서 회의하겠어요? 자기들이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여겼다면 당연히 성전에 모여가지고 대놓고 회의했을 겁니다. 떳떳하지 않으니까 몰래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3절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표현도 문제예요. 대제사장들이니까 몇 명이에요? 2명 이상. 그죠? 2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대제사장은 오직 1명입니다. 이 1명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신직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명 있으면은 다른 제사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이 사람 죽어야 이 사람의 자식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어가지고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 왜 대제사장들이냐고요? 도대체 왜? 여러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요, 마음에 들지 않는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해임시킬 수 있었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해임시켜요. 그리고 그러면 뭐 로마 총독이 누구 데려다 또 놓겠어요? 여러분, 일단 로마 총독이 이거를 해임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로마 황제로 치고 이원택 씨가, 전북 도지사인 이원택 씨가 옛길교회 와가지고 옛길교회 목사 마음에 안 드는데 해서 목사를 갈아치워요.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가 뭔데 우리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 사실 그거는 이재명이 와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잖아요. 누구도 교회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그렇게 해임시켰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임시켰으면 또 누구 세우겠어요? 로마 총독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울 거 아니에요. 누구 걔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뒷돈 주는 사람 세우겠습니까? 봐봐요. 안 봐도 뻔하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 총독이 마음대로 해임시켜버리고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가야바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가야바가 직접 돈을 줘서 대제사장직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위인 가야바가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이 됐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 대제사장이 5명 더 있습니다. 안나스에게는 아들이 5 있거든요. 얘네가 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야, 이번엔 너 한 번 하고 다음번엔 너 하고 다음번엔 너 하고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은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종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와 직분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 안뜰에 모였던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사절에 흉계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요, 잡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절에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잡다라는 표현과 죽이려고라는 그 죽이다라는 표현, 이 둘과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로 잡아서 속임수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 죽이는 과정을 보면 거짓말로 만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붙잡았고, 또 날조된 혐의, 거짓말로 만든 혐의로 죽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일련의 과정이 여기 안에서 다 계획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당하게 예수님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짓 증언과 불법적 음모를 통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전에 앞전 말씀들 잘 보면 요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도 보내고 사두개인도 보내고 서기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내가지고 이 질문 해보고 저 질문 해보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방법들로 무너뜨려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거꾸로 자기들이 율법을 어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전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내가지고 했던 질문도 진짜 궁금해서 질문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얘네들은 한 번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1절, 2절에서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 순환을 겪게 될 것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뜰에 모여서 모의하면서 언제는 하지 말자고 얘기합니까? 6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무죄한 자를 죽이는 불법을 저지른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종교의 궁극적 모습입니다. 타락한 종교는 언제나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꼭 기독교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든 종교가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는 그들이 믿는 신앙이나 절대자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바꾸기도 하고 절대자의 가르침도 왜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가 이렇게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이야기하는 프로 있던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자 스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스님 얘기,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 스님의 무슨 친척이 있나 봐요. 그 친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우리 집안은 기독교인데 스님은 어떻게 해서 스님이 되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 여자 스님이 어디 절에 갔는데 부모 은중경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스님이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모 은중경은 대표적인 위경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부모 은중경에 나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그는 부처가 쓴 글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 은중경은 중국과 이 동양 지역으로 유교 문화권인 나라에 불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위경이에요.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그 불경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부모 은중경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애초에 부처님이 한 얘기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부처를 따르는 종교를 믿고 가서 그렇게 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부처의 개념대로 하자면 부모운중경이라는 말 자체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부처의 가르침과 어긋나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러면 그런 거 왜 만들었냐? 불교를 전파는 해야겠는데 중국 지방에 여러분 집을 떠나서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모든 번뇌를 벗어나라는 이런 얘기하면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권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불교의 정신인 것처럼 왜곡해서 포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자기들 딴에 포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책을 만들었고 그걸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죠. 기독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래요. 우리는 대놓고 성경을 쓰진 않습니다. 없는 성경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 중에서 성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경우는 이단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경은 아니지만 자기의 말이 곧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가 타락해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반갑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들이 먹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종교는 언제나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원래 가치를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타락한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지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중요하게 여겨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죽는다고 하셨습니까? 그 명절에 죽는다고 하셨어요. 6월절에 죽는다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명절에 죽게 됩니다. 또한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행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 키우지 않고 조용히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개되지 않도록 죽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조용히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6월절이라는 가장 공개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온 세상이 온전한 대속의 죽음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계획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언제 어떻게 자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떨면서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발버둥칩니다. 물론 여러분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아닐 거야 라는 안심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반대로 오늘은 아닐 것이라고 헛된 안심과 방종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해도요, 자신이 죽을 날짜와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그리고
어느 시각에 그 일을 당하실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에 빠진 자의 체념이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죽음의 장소로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획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비극이 아니라 파산한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작정하시고 걸어가신 위대한 승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시고 모든 가르침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모두 다 가르치셨고, 모세처럼 이제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서상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끌려가신 희생양이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당신의 십자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정하시고 명령하여 실행시키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조차도요, 자기의 권세로 그렇게 이루시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주권적 통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절망도 합니다. 내 인생이 꼬였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원수들이 승리한 것 같고 사탄이 이긴 것 같은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시간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즉,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절망과 배신 그리고 아픔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지금 조금 아파도요, 괜찮아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아귀 위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위에서 아픈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픔을 모르시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외로움을 모르시지 않고요.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주님의 선하신 통치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구석에 몰아넣는 세상의 악한 힘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지만 사람들의 악한 모의조차도 합력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뤄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은 분명 역전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으로 절망하시지 마시고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밀란이 두려우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의했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앞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8일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의 은밀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개적인 구원 시간표인 6월절에 정확히 성취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짐만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었던 위대한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천사가 지나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망해버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친히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셨고 십자가라는 도살장에 스스로 올라가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형제들 에어컨으로 헌신할 때 여기 허다한 성도님들 다 어디 계셨습니까?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천국보다 지옥에 가까우실 겁니다. 그러면 제 말대로 하자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 마음에 들도록 헌신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 근데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헌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헌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이틀 뒤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으실 것과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질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헌신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렇게 교회 봉사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맨날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헌신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는 헌신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헌신은 강요되고 동원된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헌신이에요. 그런 헌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일 뿐이지 구원받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 부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오는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 앞에 피를 들고 나가야 할 가장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맡은 가야바와 다른 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인 장로들과 함께 개인적인 공간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을 위협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살려낸 병자들, 예수님이 전한 복음, 율법의 참된 의미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권력과 돈줄을 위협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종교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야망과 결탁할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조차 암살하려는 살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내 자존심과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이웃을 헐뜯고 짓밟는 모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 자리가 더 중요해질 때 우리 역시 가야바와 똑같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게 됨을 두렵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난 직후의 시점에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모의한 것이 맞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요. 벗어나질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꾀를 내어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아래에서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은밀하게 악행을 행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직장과 교회에서 은밀하게 타인을 깎아내리며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헛된 모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시려고 악인들의 흉계와 뒷말을 침묵으로 당해주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내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이웃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잡아오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최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흉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정직한 형제나 동료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뒤에서 교묘한 말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과 동일한 마귀의 자식임을 두렵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귀의 간사한 꾀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정의를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선택한 것이 율법이 금하는 불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도 아주 중요해요.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불법의 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외형적으로 겉보기에는 율법을 어긴 유대 지도자들의 흉계에 의한 죽음이지만 그 본질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불법을 주님께서 온전히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에는요, 온갖 사람들의 불법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가 그거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와 같은 불법의 자식을 위해서 그 모든 불법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그렇게 해야만 불법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의 추악함을 덮어주시기 위해 가장 억울한 죄인의 자리에서 침묵으로 서주셨습니다. 흠 없고 죄 없으신 온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악인들의 속임수를 당해주신 것은 악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해 주시려는 창세로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마귀는 자기 사람들인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속임수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임수 한가운데서 영원한 구원의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거짓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둠이 찾아와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어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그 모든 억울함조차도 합력해서 영광스러운 구원과 승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세상의 음모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결정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과 달리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셔야만 했죠.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 맞추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저 6월절 그때 이 사건이 성취되어야만 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심판을 대신 막았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꼭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단순히 시간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 예표가 가리켜온 실체, 곧 참된 6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은밀함이 아니라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음모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람의 권력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죽음의 사형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악인들의 흉계를 역이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빛나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죽음의 시간표를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만 두려워하고 얄팍한 꾀와 계산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쉼 없이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